사사기 5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있었던 그 사사기 4장 가나안으로부터 드보라 여자 선지가 일어나서 바락과 또 야엘 이렇게 같이 힘을 합하여 가나안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이 4장의 산문으로 적힌 것이 4장입니다. 근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시적인 언어로 표현된 것이 바로 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종종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산문으로 기록한 후에 이렇게 시로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에서 산문으로 기록된 그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정보들도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적인 언어들을 제가 다 일일이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해석한다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설교 말씀 드리면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장 6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읽으시면서 생각할 것은 바락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바락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이 부정적인가 아니면 긍정적인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읽으시고 한번 제가 말씀드릴 때 한번 생각 깊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4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어떠세요? 바락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인상을 받으세요? 드보라가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여자 선지가. 그래서 바락이 말하자면 군대에서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바락이 어떻습니까? 드보라가 말을 했을 때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간 게 아니라 지금 드보라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난 안 가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바락이 좀 겁쟁이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 여자 치마가랑이 잡고서 안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주석가들이 이 바락이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어쨌든 불순종이 보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NIV 번역을 보시면 9절에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영광을 못 얻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느낌 자체가 그 NIV는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Because of the way you are going about this. 이게 느낌이 어떤 거냐면요. 너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스라를 죽이는 그런 영광을 너가 말하자면 군대를 인솔 짜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너한테 돌아가지 않고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안어가 너한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마치 징벌처럼 그것에 대한 책임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들립니다. 실제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문맥적으로는 그게 훨씬 더 타당성 있게 들립니다. 그런데 저는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입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11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사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 사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드보라가 있습니까? 드보라가 없지요. 야엘이 있습니까? 야엘이 없어요. 누가 대신 있습니까? 바락이 있어요. 바락이 믿음의 훌륭한 본보기로 이 바락이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약 성경에서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 바락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많은 주석가들이 이 바락이 여자 앞치마 하나 붙들고, 죄송합니다. 여자치마 하나 붙들고 못 가겠다고 겁쟁이처럼 이 구는 이런 것이 이 겁쟁이의 행위일까? 그리고 불순종의 행위일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매우 드문 해석이죠. 저는 이 해석이 훨씬 더 공감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바락의 행위는 겁쟁이나 혹은 불순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보여준 행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내가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여기에서 출애굽기 33장 15절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안 가겠다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언어와 바락의 언어 4장 8절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이 언어가 매우 비슷하게 울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드보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4장 4절을 보시면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는 여자, 단지 여자가 아닙니다. 여자 치마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선지의 치마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그 사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이 바락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면 이 전쟁에 임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3장의 모세의 언어와 매우 흡사한 말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훨씬 타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시스라를 전쟁에서 어떻습니까? 계속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지만 결정적으로 시스라를 죽이는 그 영예는 자기가 갖지 못했지만 이 바락은 나는 영광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이 바락의 태도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어지는 영광에 대해서는 그거는 나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책임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그릇과 분수를 알고 자신에게 맞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영광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태도, 이것이 바로 바락의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여기서 바락이라는 인물이 여러분들께서 많은 주석가들의 그 보편적인 해석을 쫓아가실지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의 견해 그리고 아주 소수의 최근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바락에 대한 재발견 어떤 해석을 따르실지 그거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제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한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바락이 드보라를 붙잡고 함께 가겠다는 그것이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이 분명히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배경과 환경 같은 것들까지 배려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자의식이 강한 사람은 굉장히 자기 비하가 강하고 자기가 무엇인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자책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성향이 좀 강한 사람입니다. 어떨 때는 참 하나님께 좀 죄송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지나치게 관대하지 못하고 너무 관대한 것도 뭐 잘못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냉정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과히 좋지는 않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할 때도 우리가 예단하지 않고 좀 기회를 주는 그런 넉넉함들이 우리에게 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5장 말씀입니다. 몇 가지 한두 가지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에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찬양의 시입니다. 5장 1절 한번 보세요. 5장 1절.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리더가 앞서서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다른 백성들은 뒤따라가는 것.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또 가정의 모습이어야 되고 또 사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3절에도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리고 11절에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칭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칭술하라 이 말은 반복해서 말하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 어느 누구도 어떻습니까? 그 공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 헛된 영광 때문에 격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한번 깊이 되돌아보시고 정말 제일 자유함을 얻기가 어려운 것이 내가 한 일들에 대한 성과로부터의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내가 한 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그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교회도 우리가 헌신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회자들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제일 하기 어려운 자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자유로워야 되는 부분이 내가 한 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시든지 괄목한 많은 헌신을 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헌신의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그 성과물로부터 자유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에 보시면 12절 5장 12절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족장 시대에도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최초로 민족의 리더로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드보라예요. 그런데 이 드보라에게 지금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깰지어다 깰지어다 여성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성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 시대가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깨어날 것, 노래할 것, 일어날 것. 이런 여성이 필요하죠. 교회의 영성의 근간은 여자 성도님들의 영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자 성도들이 교회에서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결코 아니죠. 근데 여자 성도들의 어떤 역할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서 여자 성도들의 헌신, 깨어남, 노래함. 노래하는 역할이 남자 성도들보다는 여자 성도들의 역할이 좀 많지 않겠어요? 제가 일전에 설교하면서 그 가정에서 그 나야 되는 소리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좀 가물가물합니다. 집에서 어떤 소리가 나면 그 집이 좋겠어요. 노래하는 소리, 책 읽는 소리.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뭐죠? 정확히 기억하시는 겁니까? 네,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소리, 웃는 소리, 책 읽는 소리. 여성분들이 가정에서 이런 소리를 빚어내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고 교회에서 여자 성도님들께서 깨어있는 소리, 이건 기도 소리 아닐까. 여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교회에서 빚어내는 거죠. 소리는 빚어내는 겁니다. 뱉어내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 일어나는 소리는 좀 일하는 소리라고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나는 어떤 소리를 만들면서 살아가는가. 이 소음이 가득한 이 세대에서 나는 무슨 소리를 빚어내는. 어저께 요즘 제가 읽는 책이 그 이어령 교수의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좀 다시 읽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본인을 언어 노동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됩니다. 평생 언어를 이렇게 닦으면서 살았단 분이죠. 목회자도 언어 노동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나는 소리 노동자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소리를 빚으면서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드시는 여자 성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특별히 축원합니다.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타는 배에 머무름은 어찌미뇨 아셀은 해빈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어떤 내용으로 이해가 되세요? 지금 가나안을 대적해서 싸울 때 제일 스불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웠어요. 납달리도 그렇게 헌신돼서 싸웠어요. 그런데 17절 보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는 배에 머무르는 어찌미뇨. 다는 어때요?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안 한 겁니다. 배에 머물렀어요. 아마 무역을 하던 그런 지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그리고 아셀은 해변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거죠. 해변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즐거움을 누린 거죠. 쾌락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는 이익을 쫓아서 그렇죠.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 아셀은 쾌락을 즐기면서 있지는 않았나.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유보적으로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성경 기자는 스불론과 납달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단과 아셀은 그렇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 앞으로 나는 살아가면서 죽음을 무릅쓰고를 조금 이렇게 말을 좀 유하게 만들면 생명을 걸 만큼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좀 그 슬픈 인생이라 생각하세요.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죠. 목숨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또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을 발견도 하지 못한 사람. 참 비극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얼마만큼 성공적이었느냐, 성공적이지 못했느냐라는 것은 둘째치고 정말 생명을 드릴 만큼 그렇게 값어치 있는 일, 그 일을 못 만난 사람 참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겁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린 목숨을 어디에 걸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문제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그저 학생처럼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제자로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것인가.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앞으로의 삶은 정말 목숨을 걸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정말 목숨을 걸고 목회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는 대로 쓰임받는 제 욕심이 아니라 목숨을 이 목회에 걸어야겠다, 늘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참 부족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일 뒤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서 31절 다 처음 읽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살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고 그의 병거 바퀴가 어찌하여 더디 구는고 하며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여러분이 이 말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지금 시스라가 어떻습니까? 이 장군이 여자가 그냥 말뚝을 박는데 그냥 머리가 꿰뚫어져가지고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시스라의 어미가 지금 창문 밖에서 자기 아들이 개선할 걸 기다려요. 왜 이렇게 안 오는가 하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량물을 지금 수액하느냐고 시간이 더뎌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구나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의 지혜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이미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데 지금 노량물을 기다리면서 이 불쌍하고 딱한 어미가 창문 밖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환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라의 어미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이 말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가 힘있게 도둠 같은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